뮤지컬 가운데 라만차의 사나이라는 뮤지컬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이 말을 타고 칼을 차고 갑니다. 무사 라만차가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한 곳에 갔더니 웅성거리면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말에서 내렸더니 한 여인을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인의 신분은 장녀였습니다. 신음하는 장녀 곁으로 라만치 무사가 뛰어내려서 돌을 더 이상 던지지 못하게 하고 이 장녀에게 무사 라만치가 말합니다. 그대는 귀부인이요 장녀가 아닙니다. 장녀가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지나가는 라만치 사나이입니다. 장녀가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만이 나를 귀부인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담배꽁초와 같은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담배의 단맛을 다 빨아버리고 맛이 없으면 버리는 담배꽁초와 같이 문 남성들이 내 육체의 달콤함을 다 빨아먹고는 지금 꽁초처럼 내팽개칩니다. 아니요, 당신은 분명히 귀부인이요 하고서는 그 무사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제2막 시간이 한참 흐른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무사 라만차도 매일 나이가 들어 노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숨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한 부인이 나타납니다. 라만차가 묻습니다. 부인이여, 그대는 누구십니까? 그때 이 부인이 나는 장녀였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나를 멸시하고 죽이려 할 때에 당신만이 나를 귀부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용기를 가지고 그래, 나도 귀부인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내 자화상을 바꾸며 노력한 결과 당신 말대로 오늘 나는 귀부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무대의 막이 끝납니다. 이 뮤지컬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고요.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말 한마디대로 그분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회학 이론에서는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울 자아 이론. 인터넷에서 이 용어를 치면 주르륵 하고 뜹니다. 사회학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 거울 자아 이론에 해당되는 작품이 큰바위 얼굴로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실어서 저 큰바위 얼굴 저렇게 저런 사람 저 성자 이 마을에 그런 분이 나타날 때에 이 마을은 새롭게 된다는 얘기를 어린아이들한테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타나고 저 사람도 나타나는데 그 마을에서 항상 그 큰바위 얼굴을 생각하던 바로 그분이 나중에 얼굴에서 성자의 빛이 나는 작품 나다나엘 호손이 1889년 쓴 작품이 교과서에 실려 있죠. 그리고 역사를 쭉 보면은 거울자 이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어떻게 바꿔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낡은 성경책 하나 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 말이 아브라함 링컨을 대통령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보면 그 사진을 보면 모든 못생긴 것만 갖다가 붙였어요. 이마를 보면 뒤웅박을 갖다가 엎어놓은 같은 이마, 그 다음에 눈동자는 겁에 잔뜩 질려 있는 그런 눈동자, 우뚝 솟았다가 꺾인 매부리 코, 긴 당나귀 귀, 푹 꺼진 볼과 툭 튀어나온 광대뼈, 벌어진 입술과 그 속의 옥리, 튀어나온 주걱턱에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검버섯으로 도배한 주름진 그의 얼굴,
소위 관상가들이 말하는 귀티는 어디를 보아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겪은 직업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농장의 농부, 그리고 노젓는 뱃사공으로, 일용 작업부로, 떠돌이 장사꾼으로, 말단 군인으로, 시골 우체국장으로, 측량 조수로, 무명 변호사로, 주의원으로, 하원 의원에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파란만장한 그의 삶 연속이었지만 좌절을 당할 때마다 꿈과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말입니다. 너는 이 성경 잘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네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교우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 붙들고 2016년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참 사랑하는 가정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마리아 마르다도 참 예수님을 잘 섬겼지만 예수님은 이 가정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집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고 여리고 성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갈 때는 아주 언덕이 이렇게 가파른 감람산 8분 능선쯤 해당되는 베다니의 마을, 딱 하나밖에 없는 그 마을에 주님이 묵고 편하게 지내셨는데 그 집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주님께 소식이 왔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도 베다니지만 주님이 소식을 들은 곳은 주님이 세례받으신 요단강 세례터 옆에 있는 베다니에 주님이 계실 때에 사람이 와서 나사로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사로 집에 오니까 평소에 말이 없던 마리아조차도 원망을 바발처럼 그냥 터뜨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요,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울음이 끝이지 않고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나사로가 있는 그 돌문을 훌리게 한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치니까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어주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심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베다니 요단강 세례터에서 세례받으실 때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세례 요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렇게 한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으시려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아이고 선생님의 신발끈 제가 붙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허락하라. 이렇게 해야지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시면서 세례 받으셨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2000년을 뛰어넘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감람산 언덕에 있는 베다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 영원히 죽지 아니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망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요. 그 말 뒤에는 또 이렇게 다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이런 원망이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지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당장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당장 응하지 않고 더 지체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우리의 소망하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좀 더 지체해서 주시는 은혜가 훨씬 큽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나사로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주님이 금방 뛰어왔을 때에 이 가정에 주신 은혜는 병 고쳐주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부러 굳이 이틀 더 유하신 이유는 죽어서 냄새 나더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하는 이 말씀대로 야 영광을 보게 되는구나, 이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병 낫는 작은 선물보다 죽어도 사는구나, 이 큰 은혜를, 값진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내 시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시간의 계산법이 틀립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늘 원망은 내 시간법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께 충성했는데 이렇게 당장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일이 끝난 후에 오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법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숙성시키시고 더 큰 것을 만들어 가시고 더 뭉쳐서 더 크게 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만약에 매번 좌절하고 매번 실패했다면 그는 시골 우체국장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의 틀과 같이 어머님이 성경책 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씀으로 항상 믿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네가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이 많았으면 오늘 이 주님의 수세주의를 맞이해서 금년 한 해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영광이 많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간증이 있어야 돼요. 산간증이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원망스러운 일 앞에서도 감사하면서 나가는, 이게 욥의 신앙이지요. 욥이 원망치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욥이 신앙이 수평적 신앙에서 수직적인 신앙으로,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난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이 가정이 주신 축복은 오늘 지금 눈에서 눈물이 쭉쭉 흐르는 슬픔에 차져 있어요. 그 속에 주님도 같이 우십니다. 같이 우는 사람들 가운데는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맹인도 낫게 하신 분이 어떻게 이 나사로를 이렇게 죽게 만들어? 그리고 마르다조차도 냄새 난다고 코를 돌리고 이럴 때에 어두움이 이기고 있는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셨어요. 나사로가 또벅또벅 나올 때에 얼마나 그냥 그들의 눈에서 눈물도 아직 마르기 전에 그 기쁨이 그 눈을 적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2016년에는 이런 감격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네가 네 말이 하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여, 이 말씀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나에게 임하는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연말에 김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교회, 큰 교회에서 오라 그래서 가야 되겠다고, 또 거기에 정말 우리 교회 열심히 일하신 분이었어요. 또 거기도 훈련 받아야 되니까 허락을 했는데, 자, 성탄절 연말 굉장히 바쁜데 전화가 왔어요. 황영은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쓰러져 가지고 지금 포항에 있는 예수병원에 모셔간 중환자실인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까우면 금방 뛰어가겠는데 또 연말 연초에 얼마나 바빠요. 막 그래서 내가 누가 다녀갔습니까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다녀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아이고, 나도 다녀가야 되는데 연말 송구 영신 예배, 신년주일, 또 교역자가 또 바뀌고, 그래서 거기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잖아요. 차를 몰고 가도 5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갔습니다. 어머님께서 포항에서 위쪽으로 후포에 있는 오차도 병원에 거기 중환자실에 계신데 의식도 없고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5시간 동안 가는데 차 속에서 하나님 말씀 주셔야 되잖아요. 어떤 말씀을 내가 그분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예배 중에 앉아 계시는 분도 아니고 지금 의식도 없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5시간 동안에 우리 황모영원 집사님이 효자잖아요. 서울에는 모든 일 다 핑계치고 어머님 모시고 하시겠다고 내려가신 분인데, 제가 지난 연말까 6개월을 시간을 드렸습니다만 올라오지 못해서 황영원 집사님 봐서라도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그러고 내려갔더니 누가복음 14장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5시간 동안 차를 끌고 가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관에다가 손을 대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이 들려서 제가 병원에 들어갔더니 호수 다 꼽으시고 그냥 눈도 고 이러시고 이렇게 했어요. 설교를 거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냥 기도하고 와야 되는데 그게 길어봤자 3분 이내예요. 제가 권사님,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이 관에 손을 얹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권사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고는 기도하고는 왔는데, 아이고, 후포에서 삼척까지 그냥 오고, 그리고 또 대구에 제 여동생이 또 그냥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지금 캐톨릭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화가 와서, 이 돌아오다가 삼척에서 다시 또 내려가서 후포로 포항으로 해가지고는 대구까지 가서 기도해 주고는 그러고는 올라오는데 황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서울 도착했습니까? 아이고, 오늘은 엄청나게 바쁘네요. 아이고, 올라오다가 또 다시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고, 서울에 도착하면 한 12시쯤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호수 다 뽑고 정신이 돌아와서 아침에 미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 참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의 말씀만이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요 주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있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은 이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만나는 가교 역할만 하면 됩니다. 본인이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올해는 반드시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 가정에 머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슬픈 일이 정말 눈이 환하게 밝은 빛으로 기쁨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오늘 주님의 수세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나사로의 가정은 힘을 얻는, 부활신앙을 갖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 담대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자부 리브가를 얻어오는 그 일인데요, 가정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집이 그냥 아주 어두운 기운이 다 그냥 그 사라가 세상을 떠나니까 아브라함 마음도 한쪽이 무너지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삭의 마음은 노총각 40세의 노총각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양 새끼들이 쌍둥이를 갖다가 몇 마리가 계속 놓는다 하더라도 이들의 마음을 위로할 길이 없어요. 1년 사시사철 푸른 초장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이들의 가정을 위로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으로 반전됩니다. 그것은 이삭의 부인 아브라함의 자부감 리브가가 이들의 장막에 찾아왔을 때 비로소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에 고달프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좀 부족한 것들, 이 허전한 것은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주의 말씀만이 찾아올 때에 그 부분이 채워집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풍덕전 시절에 그때에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에서 곧 떨어진 동부 2차의 상가에 이발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발하고 그분들을 우리 교회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으로 앉아서 교회 다니라고. 한데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것이 이 이발하시는 분의 손에 염주가 더 걸려가지고 아주 목사 이발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손에 이거 안 보이게 좀 해주십시오. 부인도 남편도 다 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시죠? 여기 보이는 여기 저 아름다운 동산교회 김 목사인데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 믿어야 축복받습니다. 목사님 저 목포에서 올라왔는데요, 저희 집은 대대로 불교입니다. 그 두 번째 또 한 보름이나 한 3주 들어가면 역시 그냥 염주는 그냥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건데. 그렇게 막 그러는데도 참 이게 씨름이 잘 안 되더라고요. 6개월 다니고 1년 다니고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그 집에 부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발하러 가서 교회 나오시죠? 내가 이번 주에 꿈을 꿨는데 아니 부인이 우리 교회 와서 혼자 청소를 해서 참 고맙다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게 되겠네요. 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두 내어가 다 웃는 거예요.
그리고 김재남 목사는 개꿈만 꾸고 다니는 목사로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상현동에 성전 짓고 교인 수도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발소는 별로 생각지도 않고 여기 가까운데 우리 상현동 가까운데 이발소에 다니는데 어느 날 그 꿈이 진짜 개꿈이냐 그래서 내가 한번 일부러 찾아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발소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불은 다 꺼지고 이발소 문은 확 열어놓고 부인은 실성 들린 사람처럼 밖에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내가 딱 나타나니까 목사님 기다렸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기에 불 다 끄고 아저씨는 어디 갔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자기 아들이 또 운전도 익숙지 못한데 자랑하니까 사촌이 지금처럼 이렇게 입시철이겠죠. 형 나 공부하는데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 새 차로 나 한번 드라이브 시켜줘. 밤 12시에 사촌 드라이브 시켜준다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차도 다 망가지고 애는 죽은 거예요. 그 청년이 참 순한 아이인데 어떻게 하다가 발목을 다쳐갖고 분당 재생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내가 가서 기도까지 해준 청년이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잃으니까 세상 만사 다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두고 간 그 핸드폰 그 친구하고 주고받은 녹음된 거 그거 그냥 들으면서 죽은 아들 잊지 못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들어오면 내가 다녀갔다 얘기하고 꼭 교회 나가시라고 꼭 교회 나가십시오. 내가 얘기했지요. 꿈에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청소하더라고. 교회 다녀셔야 되겠다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부러 이분을 만나러 이발소에 갔더니 이분이 눈물을 퍽퍽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 당하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기로 작정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않은 이가 있어 믿느냐 하는 이 말씀 하나로 내가 믿고 신앙생활 지금 요 가까운 개척교회 목사님 교회에 제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참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딛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내 영을 사로잡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으신 주님이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셔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대로 금년 한 해 우리 교우들에게 간증이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